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 748, 749쪽에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공사기간 52일 동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금장색, 향품장사, 상인 등이 총동원되어서 낮에는 공사하고 밤에는 대적자들이 그걸 허물지 못하도록 경비를 섰습니다. 공사를 방해하는 대적들의 공작과 음모도 계속되었지만 이 일을 지휘하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와 계획과 노력이 함께 가야 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하나님의 일이 마쳐졌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오직 주만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을 합니다. 회복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이방 무리를 분리해내는데 이것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작은 틈이 결국에는 큰 댐도 무너뜨릴 수가 있듯이 사소해 보이는 죄 때문에 공동체의 성결함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시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4절에 그 이유까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율법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을 거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방인과의 통혼이 흔히 이루어졌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때에 라고 번역된 말은 또한 그때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데 새로운 주제로 전환됨을 알리는 동시에 이제 전개되는 사건이 지난 시간 공부한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사에 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안식일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바로 그 일이 있었던 때 그런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에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온 후에 확인해 보니까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바사에 가 있는 기간이 며칠 동안이라고 표현되었는데 며칠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보통 말할 때 며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짧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몇 년은 아니라는 뜻에서 잠깐 다녀왔다, 이제 그런 말일 텐데 예루살렘과 바사의 수도까지의 거리를 생각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쪽의 블레셋 지역의 아스도, 동쪽의 암몬과 모압 지역 여인들과 결혼한 건데,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길을 내주지 않았던,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너네 형제니까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스돗은 느헤미야 5장에서 성벽 중수를 아주 극렬하게 방해한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조상의 원수, 말하자면 조상적 원수, 내 원수, 가족의 원수도 상관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11조를 관리하는 성전 방을 이방인 도비아에게 내준 것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신 결혼이 가장 큰 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와 안식일을 지키자는 결론이 불신견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인 악의 결론이 불신결혼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질이 우상이 되니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또 안식일도 경제 활동을 하느라고 지키지 못하니까 거기에도 사실은 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음란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규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솔로몬도 율법이 그만 은금이 많아서 음란에 빠졌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애굽의 공주를 우리로 하면 중전마마, 왕비로 삼았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이방의 공주 여자들을 취해서 계속 아내를 삼았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자녀들의 절반이 유다의 말을 하지 못하고 아스돗 방언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한다는 구절은 아이들 절반쯤이 아스돗 방언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유다 말을 못하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일까? 유다 말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통로인데 그 말을 못하니까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성경을 암송할 수도 없고, 성경을 공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 엄마가 블레셋 방언을 가르치고 유모와 여종 모두가 블레셋 말을 가르쳤다면 아이가 유다 말을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불신 결혼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고 민족이 사라질 심각한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방 결혼 문제는 이미 6장 18절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고 했고, 그 아들은 제사장 무술람의 딸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방 권력자와 유다 지도층 사이의 결혼, 정략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오늘 본문은 일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일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와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한 문제는 사실 에스라 시대에도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대제사장 가문 등 소위 사회 지도층이 이방 결혼을 빈번하게 하니까 지켜보던 백성들도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느냐, 따라서 했다,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을 책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시 맹세하게 하는데,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분노와 경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망하다라는 말은 11절에서 11조 문제로 민장들을 꾸짖을 때, 그리고 17절에서 안식일을 지키자는 유다 귀인들을 꾸짖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11조, 안식일, 불신결혼 각각 사안은 달라도 영적으로는 모두가 책망받을 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문제를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몸에 털을 뽑는 것은 아주 심한 모욕적인 행동인데, 에스라 역시 불신결혼을 막기 위해서 에스라 9장 3절을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스스로 뜯었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말하자면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과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도 문제지만 그 자녀들이 유다말을 모른다는 사실이 귀한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저주한 이유는 그들이 언약 갱신 의식 때 맹세한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자리를 바사에 다녀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을 때 그 길지 않은 기간에 불과 얼마 전에 약속한 10장 30절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깬 것입니다. 통혼 가정의 자녀들 절반이 유다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신앙교육이 안 되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질 것이고,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통혼한 백성들을 보고 아주 격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바른 결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밖에 안 됐고 아직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크게 보면 뭐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또 다른 교회를 보게 되면 말하자면 믿지 않는 총각, 믿지 않는 처녀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경각심 없이 결혼한다면 성결함을 잃게 될 것이고 타락하게 될 것이고 과거 이스라엘처럼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솔로몬 왕의 예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기로 전무후무하다는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후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한 죄에 대해서 18절에서 조상들의 예를 들어서 책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말하자면 불신결혼, 이방 결혼에 대해서 솔로몬 왕의 예를 들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당시에 어떤 왕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지혜와 명성을 소유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방 출신 왕비와 후궁들로 인해서 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서열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지만 결국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그만큼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재물과 능력을 주시고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1조 신앙, 안식일 신앙으로 성전을 짓고
우리가 1,000번의 예물을 지금도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1,000번대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이 생기니까 솔로몬이 달라졌습니다. 돈과 여자에 빠져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현저하게 이제 나타나서 진노하시고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촉구하셨지만 솔로몬 교회는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앞산에 이방 신을 위한 산당까지 만들어서 이방 여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살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잠언을 썼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문제 아버지에게서 문제 아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놀라운 지혜와 부를 누렸던 왕 중의 왕인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죄에 빠졌다면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질 것인가,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백성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 곧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백성들에게 이방인 아내와 당장 결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접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기준은 말씀과 신앙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습니다. 성결함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고 그걸 회복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 경건한 사람, 경건한 자녀,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래도록, 우리 가정이 오래도록 성결한 가정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이방인과 연루된 지도자들을 정결케 하는 개혁 조치를 단행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까지 이방인과 결혼했을 정도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제사를 집전한 대제사장이 우상 숭배자인 산발랏과 인척관계를 맺을 정도로 유다 사회는 율법을 경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문에서는 솔로몬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성벽 중수를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 산발랏과 사돈이 된 것입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달의 신이 생명을 주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 우상 숭배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돈과 세상 권력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어도 문제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소홀했을 것이고 그 결과 문제야 증손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쫓겨난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거룩한 공동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치리해가지고 출교를 시켰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사위였으므로 아내를 따라 사마리아 지방으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에스라 10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스라는 그들에게 이방인 아내와 결별할 것을 서약하게 했는데 오늘 느헤미야 역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에게 이방인 아내와 결별하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그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농촌 노총각들과 우즈베키스탄 처녀들이 집단 맞선을 통해서 다수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만 급하게 생각을 했지 미처 그 처녀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체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들이 철저하게 무슬림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교회 장로의 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장로 손자를 먼 이슬람권 출신 며느리가 무슬림으로, 이슬람 신자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인 장로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손자, 손녀까지 있는데 어떻게 아들, 며느리를 이혼시키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해 여름 광주에서 있었던 총회 이슬람 대책 세미나에서 이슬람권 선교사 출신인 유혜석 박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진즉 이런 강의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그런 결혼을 추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소연하더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해서 그 열악하던 시절 조선 땅에 와서 자식을 잃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는 아내를 먼저 보내는 그 선교사님들이 정작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 가끔씩 나오는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소장 이뉴한 박사 정도가 좀 예의다고 봅니다. 이분은 아예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인데, 이뉴한 박사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방 결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위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이제 목사 친구들 가운데서 영원함 커플들이 있는데,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영원함 커플인데 사는데 지장 없냐, 안 싸우냐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은 알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저희 부부는 MBTI 16개 성격 유형 검사에서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과목, 못한 과목이 비슷하고 뭐 하여튼 생각하는 게 많이 비슷해서 참 내 속에 들어와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역시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영원한 커플들은 비슷할 거고 같을 거고, 거기에 말하자면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좀 다툴 일이 한 가지는 더 있지 않겠나,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동기생이 이제 대구 출신인데 군산 처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처갓집도 오가게 되고 그러게 됐죠. 그리고 이제 프로야구 경기를 보는데 말하자면 군산 이쪽 연고지 팀과 대구 팀이 경기를 하게 되면 사위는 대구 팀 응원하지 않겠어요? 처갓집 편들어서 응원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화를 버럭 내면서 나가라고 막 쫓아낸대요. 그렇게 말하자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사위 눈치도 보고 때로는 그러잖아요. 딸 생각해가지고 참기도 하고 이러는 게 말하자면 딸둔 친정아버지 마음일 텐데, 프로야구 보면은 말하자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는데, 그것도 잘 믿는 사람들인데, 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하셨던, 선교 보고하셨던 필리핀 선교사님은 그 딸이 말하자면 영남 총각과 결혼해서 연애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자기 아빠하고 다른 거야, 이 신랑이. 그러니까 엄마 붙들고 엄마 그때 좀 말리지 그랬어 그런다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같이 들었어요. 필리핀 가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그럴 수 있는 것이 결혼 생활인데,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솔로몬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불신 결혼의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그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 부부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지만 상하궁을 지을 정도로 재물과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왕이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결혼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이 요셉의 후손이고 강성한 왕가의 딸이고 또 싸우는 것보다는 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 뭐 한마디로 남주기 아깝다, 뭐 이래가지고 결혼을 시켰을 것입니다. 안사돈인 이세벨은
엣발의 딸로 바알을 섬기는 우두머리,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의 딸입니다. 아버지도 왕이고 남편도 왕이고 아들도 왕입니다. 딸 아달랴도 친정엄마를 그대로 닮아서 친정아버지도 왕이고 시아버지도 왕이고 남편도 왕이고 나중에 아들도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권력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열왕기하 11장을 보면 그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으니까 손자들을, 자기 손자인데 자기 손자들을 손으로 죽여서 왕의 씨를 진멸하고 스스로 여왕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하수인인 거죠. 결국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셔서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부당하게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에서 개들이 그 피를 핥게 하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고, 역대하 23장을 보면 그 딸 아달랴도 왕궁에서 쫓겨나 백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달랴로 인해서 유다 왕의 계보가 끊어졌다면 거기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신 결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위협하는 엄청난 구속사적 위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아달랴의 아들 4대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아달랴뿐만 아니라 그 아들 왕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악한 왕 므낫세도 올라가 있고 우상 숭배했던 아스 왕도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갔는데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네 왕은 이 족보에서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위협하는 불신 결혼은 도덕적인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입니다.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은 불신 결혼시켰지만 딸 여호사부앗을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시켰습니다. 현직 대제사장과 결혼했다기보다는 제사장한테 결혼을 시켰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됐을 때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말하자면 그 사위를 대제사장에 임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 여호사부앗이 아달랴가 일으킨 유혈혁명 때 아시아의 아들이자 자기 조카인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 살려냈습니다. 믿음의 결혼 덕분에 메시아의 족보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혼한 한 사람이 집안을 살려낸다는 사실. 그러나 여호사밧 한 사람의 실수로 4대가 멸망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불신 결혼을 시킨 한 사람 때문에 4대가 내리 저주를 받았다는 무서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 생활 잘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좀 시험 들어서 쉬고 있는 자녀들 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레위 사람의 언약을 어긴 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29절로 3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레위기 21장을 보면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창기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제일 큰 책임을 진 제사장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제사장들로 이방 사람과 결별하게 함으로 정결케 할 것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각각 일을 맡긴 것,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약 갱신했을 때 맹세한 것들과 이를 위해 힘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유지되게 하시고 실행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언약 갱신에 참여했음에도 다시 실패한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혁을 시도하는 느헤미야의 이 노력을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새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잘못된 것은 끊임없이 고쳐가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은 특별히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주의를 잘 지키고 결혼 문제에 대해서 더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보고 초신자들이 보고 믿음의 후배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성직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머리를 뽑고 때리기까지 하고, 아마 요새 같으면 인권 침해고 굉장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반발이 있어도 느헤미야가 물러서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신앙생활의 중요한 뼈대 3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를 온전히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건한 가정생활, 경건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자손만대에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신 결혼의 배후에 악과 음란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저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이룬 솔로몬 같은 성공은 악과 음란으로 가는 첩경명을 생각하며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결혼의 고통이 나 혼자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불신 결혼이 대물림되지 아니하도록 경건과 거룩함을 물려주기를 힘쓰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 왕이었음에도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가지 못한 아달랴와 그 자손들처럼 불신 결혼으로 인해서 구원의 계보에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무거운 경고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의 때 속히 벗어나 신앙의 뼈대인 주일 성수와 11조 경건한 결혼 생활이 우리 모든 가정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